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부어졌다. 그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부어져지는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변화를 받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또 새술에 취해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설교가 19편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순절에 또는 역사나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일을 듣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변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를 부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를 예수라고 예수님이 주신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다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해서 정말로 그것이 그런가 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에게 얘기를 하겠다. 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니라.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 술 취했다. 술 취했으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때가 삼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때가 삼시다. 때가 삼시라는 것은 지금 그 유대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에다 6을 더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9시라는 거예요.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날 같이 세 끼를 다 먹은 것이 아니라 두 끼만 먹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9시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전서부터 술을 먹어서 취할 수가 있겠냐.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딴 날은 그러니까 10시가 넘어야지만 아침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11시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12시가 되어야지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보통 때는 10시가 넘어야지 되고 안식일에 12시가 돼야지 밥을 먹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한 바와 같이 지금 9시다. 근데 지금이 취할 시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설교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서부터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서부터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요것이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에서의 핵심이 뭐냐?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순절에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요에서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육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남종과 여종은 우리가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에 그 다락방에 있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이 11사도와 거기에 있던 남자들,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그 여종은 누구냐?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자들, 마리아, 대표적인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아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예언, 또 요에서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오순절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요해서에서도 그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요해서를 2장 28절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한 것과 똑같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제가 요해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읽어볼 테니까 뭐가 조금 틀린가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를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자가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해서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요해서입니다. 근데 그 요엘서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요엘서에서 얘기했던 그 예언이 오순절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언이라면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대 복음,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권능과 이사, 문둥병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들었고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거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귀머거리 고치고 병어리 고치고 눈먼자 고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요.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봤지? 그거 들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 그래서 너희 법 없는 자들, 즉 이 사람들이 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죽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였으나 그런데 그 죽음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죽음에 내어둘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있어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그냥 예수가 그냥 아이고 참 잘 잤다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근데 죽음에서 묶여 있을 수가 없,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인데 이제 죽으시고 살아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24절서부터 31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시편 16편 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이 시편 16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편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스올, 즉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썩음을 당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부활시켰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해서 이게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까는 스올이라 했는데 스올이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라는 것을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순절 때 50일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성령이 부어진다고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온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돼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지만 다윗은 이제 죽어서 어디 가서 있느냐, 우리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그 묘가 지금 마가 다락방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제 이것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보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예언을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냥 부활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승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시편 110편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 이제 마귀 사탄들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너는 이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더니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부활을 27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승천을 33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35절까지는 승천 후에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시편 110편을 들어서 1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그러느냐 36절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활하신 지가 50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때 50일 되어서 지금 성령이 부어준다고 하더니 진짜로 오순절에 성령이 온 것이다. 그 오순절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법을 받은 것,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베드로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또 요에서를 인용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이런 모습이 37절서부터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이것이 37절서부터 이제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제수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변해서 완악한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런 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예언하고 또 환상도 보고 또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